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라 5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축구 경기 규칙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 규정 중에 페널티킥이 있죠. 페널티킥은 다들 아시다시피 페널티 라인 안에서 수비수가 반칙을 했을 때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수비수들의 수비와 방어 없이 공격팀의 키커 혼자서 자유롭게 슈팅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페널티킥 상황에서 이 골문을 지키는 골대와 또한 볼을 차는 공격팀의 키커의 거리가 11m밖에 되지 않고 또 키커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볼을 차면 그 볼의 속도가 그 볼을 보고 움직이는 골키퍼의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페널티킥은 거의 85%가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의 행동경제학자인 마이클 바일리라는 사람이 페널티킥 상황에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골대에 골을 넣는 키커가 어느 방향으로 볼을 차는지를 연구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3등분으로 나눠지더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왼쪽으로 차고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차고 3분의 1은 정중앙으로 차더랍니다. 다음은 키커가 공을 찰 때 골키퍼가 어느 방향으로 다이빙을 해서 골을 막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아까 키커는 3등분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키퍼의 경우에는 딱 2등분으로 나눠지더랍니다. 50%는 왼쪽, 50%는 오른쪽으로 다이빙을 하더랍니다. 자, 그럼 어디가 빕니까? 가운데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6년 우에파 유러피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 결승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독 팀이 서로 붙게 됩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반, 후반 그리고 연장전까지 2대2로 동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승부차기 해야 됩니다. 승부차기도 팽팽하게 진행이 되다가 독일 팀의 4번째 키커가 실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체코슬로바키아가 4대3으로 앞서간 상황에서 마지막 5번째 키커가 나와서 차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을 하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우승을 하고 서독팀은 지게 되는 거죠. 서독팀 입장에서는 그 골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서독팀의 골 수문장이 세계 제1의 제프 마이어라는 골키퍼였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Dramatic fashion with this penalty now by Panenka, the number 7. He only seemed to half hit it, but it went over Maia's body into the back of the net. 예,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키커는 세계 제1의 수문장 골키퍼를 상대로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으로 빠르게 찔러 차지 않고 아주 천천히 아리랑볼처럼 그것도 정면으로 쳐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우승을 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무조건 키커가 빠르게 찔러 찼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76년도 이 결승전에서는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차게 됐죠. 당시 이 볼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볼을 찬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안토닌 파넨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볼을 가리켜서 파넨카 킥이라고 하죠. 여러분 골키퍼 입장에서 이 페널티킥 상황에 어디로 볼이 날아오는 게 가장 맞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정면으로 날아오는 게 맞기 쉽죠.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골키퍼에게 있어서 페널티킥 상황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바니엘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골키퍼들의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골키퍼들도
페널티킥 상황에서 3분의 1은 정면으로 날아온다는 걸 다 안답니다. 근데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싫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막을 확률이 적다면 키커보다 먼저 움직여서 막으면 대박이고 못 막으면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으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니엘이라는 학자가 행동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편향이라는 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무엇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믿는 심리 경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 편향이 축구 선수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행동 편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앞에서 또한 기다려야 되는 현실 속에서 행동 편향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일이 커지는 건 아닌가? 라고 마음에 불안이 다가오죠.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주겠다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시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행동 편향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민족 전체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액션을 섣불리 서둘렀다가 더 큰 문제와 위기에 빠지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그 예언 기도를 받고 태어난 거 아십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실 때까지 또 세워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과 원수가 되어 형과 함께 살 수 없으니 20년간 외삼촌이 사는 저 하란 땅에서 험악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모세를 불러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 1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근데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사무엘이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줍니다. 보시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실까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끝과 시작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조급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인데
본문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내 분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범죄가 뭐였습니까? 신사참배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1920년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 중반부터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실 거라고 소망을 갖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해방이 오지 않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일제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1938년 9월 달에 거의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제정해버립니다. 해방이 언제 있습니까? 1945년. 7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텐데 그때를 못 참았던 거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인내하라고 주신 분량과 때가 있을 겁니다.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가족 간의 불화로, 어떤 분은 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서 인내의 때와 시간과 종류를 각각에게 주십니다.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잘 버텨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뎌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만으로만 하면 좋을 텐데 마음과 생각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놓을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할 때면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합니다.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래 땅을 파는 사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실망하고 포기하여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들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인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인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한번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구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도 지속적으로 하면 충성이 되고 진심의 말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4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절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덕도 마찬가지고 절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더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도 보시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주시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켜 인내하면 결국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 영광, 존귀입니다. 인내하여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보시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약속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 것,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또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성도님들 주님과 얼굴로 대면했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좀 죄송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인내하면 주님을 오롯이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4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제가 어여시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어여시가 당당하고 떳떳하다, 사랑스럽고 어여쁘다, 예쁘다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을 맞이했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한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요구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승부차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키커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을 받는 골키퍼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와 어린 자녀가 승부차기 놀이를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이겨먹으려고 자신에게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볼을 구석으로 막 빠르게 차 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라면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을 다 자제하여 천천히 자녀 앞에다 갖다 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신앙이라는 승부차기를 하시는데 너무 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십니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복 줄게. 가만히 있으면 돼. 하고 판행카킥으로 차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데서 가만히 손을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판행카킥으로 우리 손에 탁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죠. 공이 왼쪽으로 올까, 오른쪽으로 올까, 위로 올까, 아래로 올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으신데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못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 15절도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천적인 비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좀 괴롭죠. 고통스럽고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도 인내를 살펴보면 참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더 심하죠. 보여주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인내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인데 참을 인자의 위에 칼도자 아래에 마음심자 있어서 칼로 마음을 쪼개는 것이라고 하고 견딜 내자는 이을 이자에 마디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을 이자가 이게 상형 문자로 구렛나루 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견딜 내자는 자기 수염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수염을 뜯고 그걸 마디로 이어붙이는 것. 여러분, 자기 마음을 칼로 찌르고 자기 수염을 자기가 뜯는 거 쉽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다만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인내라고 할 때 헬라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크로디미아. 그리고 야고보서 이미 살펴본 말씀은 휘포모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단어 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를 보시면 마크로스, 멀게 하다라는 뜻과 디모스, 불안, 조급함, 분노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게 마크로디미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주는 불안함, 조급함, 분노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휘포모네는 휘포 아래와 메노 머무르다입니다. 누구 아래 머무르다? 누구 아래 머무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게 마크로디미아와 휘포모네를 합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주는 조급함, 불안, 분노와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자기가 버텨야 됩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상도 그럴 겁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자,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합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각각 인내 때와 성도님들이 견뎌내야 될 인내의 분량과 또한 나에게 딱 맞는 인내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버텨야 됐던 인내 때와 아브라함의 인내 때는 다릅니다. 요셉의 인내의 경험과 바울이 경험해야 할 인내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인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인내를 주신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수준에 맞춰서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정체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밀고를 당하여 배신을 당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살에서 80세 동안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40세부터 80살까지 사는 게 모세의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내가 아니죠. 모세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두려우니까 못 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누가 붙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버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버틴 거 아닙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내가 살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죽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습니다.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죽는 게 두려워서 죽지 못하게 붙들어 놓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버티고 내가 인내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딱 붙들어 놓은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꺾여지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등불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부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인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인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이끌면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보시면 노아가 아들을 낳는데 500세에 낳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언제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75세 때 약속받고 25년 동안 그 기다리면서도 정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500년이면 조선 왕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거대한 홍수 심판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냅니다. 하기 싫을 때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고 그냥 지쳐서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로 끌고 가시니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그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인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석도 썼던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넓은 세상을 보아라. 거인의 어깨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어깨에 서서 인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님들의 인내 분량, 인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을, 여백을, 공간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목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갈 때 화면을 띄워주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40세라고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 몇 년 동안 고생한 겁니까? 40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성전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사람 못 봤을까요? 보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만 안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고 길이 열려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느꼈을 박탈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여주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걷게 하십니다. 걸으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의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이 남녀노소 다 합쳐서 2만여 명의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는 다릅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는 다만 버티고 다만 고통스럽고 다만 견뎌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 자체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38장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것 같지만 참 희한하게도 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못하게 붙드시고 은혜 주셨으면 그때부터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성도님들 각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인내 때와 인내의 분량과 정확한 인내의 종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인내의 걸음들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푸념하고 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서 인내가 다만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시는 그런 경험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